오늘은 주님 기도 6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말하는 그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저는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주기도 혹은 주님 기도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주기도문 그러면 뭔가 그 주문처럼 어떤 문장이 되는, 그 문헌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낭독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라는 표현보다는 주님 기도 혹은 주기도, 그런 표현을 좀 선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요. 주님 기도의 흐름을 따라서 우리는 앞서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것과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할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지요. 그렇죠? 한번 여쭤볼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다는 건 어떤 의미였나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리고 입과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거라고 우리가 살폈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건 어떤 의미였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깨진 세상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우리가 고대하고 갈망하게 된다는 그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장차 갈 곳이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곳곳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씀처럼 이미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였음을, 임하였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그 하나님 나라의 존재 방식을,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그림자지만 그 흔적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것의 의미는 뭐였죠? 우리의 세계관은 열린 세계관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방식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늘의 주권과 하늘의 개입이 있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린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하늘의 방식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원하는 가장 강력한 방식이 기도였음을 우리가 살폈고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력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청원, 그러니까 주님 기도는 전반부 3가지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였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기도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가지를 가르쳐 주셨고, 이제 그 기도 후에 기도하는 자신,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할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말씀하십니다. 그 첫 번째 기도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새번역 성경을 따라서 우리 한 번 더 읽어보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자, 새번역 성경은 이 그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굉장히 잘 살려서 주시옵고라는 단어를 내려주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새번역 그 말씀을 보는 순간 연상되는 게, 떠오르는 게 하나 있지 않으세요? 뭐죠? 예, 만나가 떠오르지요. 만나.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문장을 듣는 순간, 이 기도를 듣는 순간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만나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러면 이 기도에 담긴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먼저 오늘날 우리에게 이 기도가 필요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우리의 기도를 짚어보아도 오늘 먹을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집에는 먹을 게 넘쳐납니다. 여러분 오늘 돌아가셔서 냉동실 한번 뒤져보십시오. 한 일주일은 먹고 살 만한 그런 음식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에겐 양식이 넘쳐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서나 가족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지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 원대한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첫 번째 기도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달라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기도의 수준이 좀 갑자기
이렇게 훅 하고 떨어진 것 같지 않으세요? 기도의 그 수준이? 맞아. 엄청난 우주적인 어마어마한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급격하게 저하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차라리 엄청난 기도를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우주적인 하나님, 그 놀라우신 하나님, 제가 평생 먹고 사는 걱정 없도록 해주십시오. 뭐 이 정도 기도한다든지, 그러니까 앞으로 전혀 염려 없이 살도록 해주십시오. 뭐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나마 좀 격이 맞는 것 같은데 예수님은 겨우 오늘 그것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솔직히 이 기도를 드리면 그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진짜 들으실 것 같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그래, 앞으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 줄게. 너 그렇게 기도한 거 내가 받았어. 하나님 왠지 그렇게 들어주실 것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기도 하가도 왠지 이런 기도 너무 잘 들어주실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에서 제일 먼저 이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먼저 우리 일용안에 해당하는 그 단어를 한번 살펴보면,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하고 싶진 않은데 필요한 경우에는 꼭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헬라어 단어는 에피우지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에피우시오스, 에피우지오스 그렇게 말하는데요. 일반적인 헬라어 문헌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조금 이해할 게,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는 오늘날의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굳이 구분하자면 성경이 기록된 이 언어들은 고대 히브리어, 고대 헬라어고요. 오늘날 사용하는 그 유대인들의 언어와 그리스인들의 언어는 현대 히브리어, 현대 헬라어라고 부르는 게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달라요. 그래서 그 성경에 나타나는 단어들이 고대 문헌에서 많이 발견되지 않으면 그 의미를 확장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는 다른 단어이고 다른 용법이고 다른 어법이기 때문에, 특별히 히브리어는 그게 더 심각합니다. 그래서 에피우시오스라는 이 단어가 일용한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그 의미가 조금 더 어떻게 확장될까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러 가지 문헌들을 통해서 발견된 그런 것들을 살펴보면 대략 4가지 정도의 뜻으로 학자들이 파악합니다. 그 가운데 3가지 정도만 살피면 이렇습니다. 먼저 일용한이라는 뜻은, 이 에피우지오스라는 뜻은 당일에 필요한, 그날을 위한, 오늘을 위한, 이런 의미가 그 단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또 그 단어에는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생존에 꼭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또 3번째로는 이 단어는 하나님, 오는 날, 그러니까 다음 날 내가 쓸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앞으로의 24시간을 이르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가운데에서 첫째와 셋째 의미를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을 번역할 때, 일용할 양식을 번역할 때 당일에 필요한 양식, 그날을 위한 양식, 하나님 오늘을 위한 양식 우리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고, 또 하나님 오는 날을 위한, 내일을 위한 그 24시간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날 있어서는 현대 성서학자들은 이 가운데서 특히 이 3번째 의미를 더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지금으로부터 앞으로 24시간을 가리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오늘 아침부터 밤까지 필요한 양식을 구한 것이고, 오늘 밤에 우리가 이 기도를 드렸다면 내일 아침부터 내일 잠들기까지 24시간 필요한 양식을 우리가 구했다라고 보면 문자적으로는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도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24시간 동안 먹을 것을, 필요한 것을 지금부터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다가오는 하루 동안 먹을 밥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되는 거죠. 어떤 느낌이십니까? 너무 좀 격이 낮은 기도 같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예, 종말의 때 하나님의 뜻, 이런 거대한 기도를 하셨는데 갑자기 오늘 그것도 24시간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구하는 내용도 겨우 3끼, 밥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24시간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필요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밥만 먹고 살 자신 있습니까?
아이들 학비가 필요하죠. 사교육비가 필요하죠. 각종 고지서가 날아오죠. 결정적으로 카드값을 갚아야 하죠. 대출금 이자는 또 어떻습니까? 또 내가 나름의 체면을 유지해야 되는 유지 비용이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만 살 수 있나요? 이제 우리가 문화인인데 문화적으로 여가를 쓸 수 있는 여가비가 또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작 구하는 게 밥이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솔직히 이 기도 드리지 않습니다. 24시간을 구할 바엔 차라리 일주일 720시간을 구하거나 1년 876시간을 구하는 게 더 마음에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24시간의 기도의 낙차가 너무 많이 느껴지고 그 필요 역시 그리 간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해석을 여러 가지 입장에서 보는데요. 먼저는 사회학적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렇게 기도하다고 하셨냐면 사회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당시에 경제 상황이 너무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큰 실존의 문제였다. 그래서 이 기도만큼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이 기도만큼 절박한 기도는 없다. 이런 겁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죠. 요즘은 사라진 전통이지만 제가 어렸을 때까지만 해도 교회에는 성미라고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성미. 아세요? 성미? 예. 교회에서 식사를 할 때, 밥을 준비할 때, 혹은 각 가정에서 식사를 준비할 때 이제 목회자 가정을 위해서,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약간의 쌀을 따로 떼었죠.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한 달씩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만큼 재정이 어려웠고 사례 그런 건 고소하고 모두가 다 힘들게 살아가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밥만 있으면 되던 시대, 그래서 쌀만 있으면 되던 시대,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한 시간, 약간의 시간은 그럴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대부분은 사는 게 아무리 힘들다고 하더라도 먹을거리가 완전히 떨어져 버리는 경우는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의미 있는 사람은 굉장히 소수예요. 정말 소수. 그래서 사회학적으로 이렇게 이때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이때 이 기도가 필요한 기도였어. 그렇게 사회학적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해석을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영적인 양식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나를 살게 하는 영적인 양식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해석합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지만 문제가 뭐냐면 이 해석은 영과 육을 철저하게 분리하는 이원론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잘 알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영과 육을 분리해서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함께 이야기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밥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밥은 말 그대로 밥이어야 되지 그 밥이 아닌 또 다른 무엇인가, 어떤 것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또 다른 입장에서 일용할 양식을 정서적으로 해석하기도 해요. 예수님이 앞서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 하나님이 정말 놀라우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루하루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오늘 나를 돌보신다는 거야. 얼마나 위로가 돼. 그런 어떤 정서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정서적인 위로를 주는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러니까 흔들리지 마.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 그런 정서적인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위로를 주고 싶으셨다면 다른 기도도 많을 텐데 왜 굳이 앞으로의 24시간 동안 필요한 밥을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그래서 이 해석도 예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번역 말씀에 담겨진 그런 만나의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 16장에 이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예, 만나의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만나 이야기인데요. 백성이 나가서 만나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두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것 굉장히 비슷하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 만나를 거두어 들여서 그 만나를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육체적으로 매일 하나님을 의존하여 생존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가지고 먹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도 육체적으로도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해서 생존해야 한다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바로 이 기도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정리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육체적인 생존 방식을 설명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영적으로 치환하고 영적으로 바꿔버리는데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육적인 존재입니다. 육을 가지고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 이 육 안에 영을 담은 영적인 존재이지 육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혼만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이 원로는 철저하게 이걸 나눠버리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나누지 않으십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아침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지 않으시면 도리 없이 굶어야 했습니다. 그들의 육체적인 생명이 매일 유지될 수 있는 이유가 있었다면 그건 단 하나,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죠.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은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만나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였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도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은혜였다면 만나가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시면 그들이 생명을 유지할 수 없다는 걸, 굶을 수밖에 없다는 걸 40년간 매일같이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대인들은 착각합니다. 우리들은 착각해요. 오늘 내가 살아있는 건 내가 벌어놓은 것으로 먹고 살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먹은 밥, 내 돈을 지불하고 얻은 양식이라고 착각합니다. 성경은 다르게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건 매일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것일 뿐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냐면 내가 살아있는 거야.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건 내가 죽는다는 거야. 이렇게 말하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을 즐겨, 오늘을 살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아주 정직하게 직시하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게 뭐죠? 내가 죽는다는 것. 세상에서 가장 불확실한 게 뭐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게 현실로 느껴지니까 나는 온전히 내 힘으로 살아있고 하나님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광야의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하루라도 잊어버리시면 이스라엘 전체는 굶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후대의 고백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런 노래를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이다. 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와 긍휼이 나를 깨어나게 했다는 거죠. 그 인자와 긍휼 때문에 내가 오늘 아침에도 눈을 떴다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아니면 진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 무궁한, 지극한, 놀라운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에 우리가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 이스라엘이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다가오는 하루를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모아놓은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쌓아놓은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가올 24시간의 양식을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그것을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우리의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육체적인 생존 방식, 바로 그 생존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만나를 매일 줍게 하셨죠. 매일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줍게 하셨다면 좀 편했을 텐데 왜 그걸 그렇게 매일 줍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자체가 너희들을 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서 충돌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관심은 만나입니다. 그러니까 좀 주시려면 통 크게 일주일치를 주시지, 한 달치를 주시지 왜 그걸 또 매일 줍게 하시고 그걸 또 이틀치를 거뒀다고 또 상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요. 하나님은. 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정 부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만나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에게 있는 겁니다. 그 만나를 매일 거두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만나가 너희를 살리는 게 아니야. 그 만나를 매일매일 내려주는 내가 너희를 살리는 거야. 그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축적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좀 불편한 이야기지만 정직하게 얘기하면 그렇지 않나요? 매일 그날에 먹을 것을 달라고 구하는 건 우리가 땅에 쌓아놓은 일주일치, 한 달치 식량 때문에 내가 하나님 없이도 든든해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내가 번 돈으로 나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생각을 버리겠다는 기도도 됩니다. 경제적 안정을 통해서 안전을 도모하지 않겠다는 기도가 됩니다. 내게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이 걷어가실 수 있다는 고백이고, 내가 오늘을 사는 건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것을 먹고 사는 것이지 내가 쌓아놓은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강력한 선언이고 증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곤란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사실 내가 번 돈, 내 남편이 벌어온 돈, 내 아내가 벌어온 돈, 우리 부모가 벌어놓은 돈, 우리는 그 돈을 가지고 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제적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하는 건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방법에 의존하는 우리의 내면 자세에 있습니다. 차라리 절대 빈곤의 상황이라면 매일 하나님밖에 의지할 데 없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만 찾을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신이 심지 않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이 심지 않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먹고, 자신이 짓지 않은 집에 살게 된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아주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손에 있는 그 선물들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이 위험은 항상 우리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 자본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는 스스럼없이 말합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 자본주의 시대에 그만큼 자본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자본이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이고 우리의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는 어떤 대상이 그 자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셨는 줄 아세요? 40년이 넘는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돼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벅찼겠습니까? 모세는 얼마나 그 땅을 들어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아놓고서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을까요? 여러분이는 어떤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시겠습니까? 그 오매불만 기다리던 그곳, 손꼽아 기다리던 그곳, 이제 그곳에 들어갑니다. 고생했다, 잘했다, 칭찬, 격려, 축하, 축복, 어떤 말을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은 그 땅에 들어가는 그 백성에게 경계와 염려의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그 땅이 너희에게 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될까 두렵다, 그런 말씀들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너희들을 토해내지 않도록 치우치지 마. 이 땅 가운데서 너희가 나만 바라보며 산 거 내가 알아. 그런데 그 땅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땅은 너희가 심지 않은 것들을 너희가 거두게 될 거야. 너희가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한 수확을 너희가 풍성하게 누리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가 나를 잊어버릴 수 있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아도, 내게 간절하게 나아오지 않아도, 더 이상 너희 중심을 이렇게 붙잡지 않아도 너희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게 될 거야. 그 땅은 그런 땅이야. 그래서 그 땅에서 나를 잊어버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 토해낸 것처럼 너희도 토해낼 거야. 그러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그 땅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이 좋아 보이면 그 땅을 섬겨. 하지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니 너희들도 그 땅에서 아모리 족속의 그 이방 족속의 신들이 아닌 그 하나님만, 우리 조상의 그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흔들리지 말자. 그렇게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을 했습니다. 우리 속에는 내 힘으로 내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힘을 가지고 많이 벌어놓은 사람들은 거만해집니다. 벌어놓은 것이 적은 사람은 위축되죠. 조금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진 사람을 늘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실제로 의지하는 건 내가 벌어서 확보해 놓은 경제적인 부입니다. 내가 무엇을 의뢰할까? 대부분은 내가 벌어놓은 그 부를 의뢰합니다. 그게 높으면 자존감도 높고 인생을 바라보는 낙관적인 태도도 높고, 그게 적으면 시야도 부정적이 되고 삶에 대한 태도도 부정적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경제적 부라는 것 언제나 상대적이라는 거 잘 아시죠? 열심히 돈을 벌어 많이 모았다고 해도 나보다 더 많이 쌓아놓은 사람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난 이 정도면 좋게 그럴까요? 아니요,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저 정도도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찾아오는 거죠. 아무리 많이 모아도 새로운 경쟁 상대들이 끝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를 의지해서 안전을 확보하려는 사람은 그 굴레를 절대 벗어날 수 없습니다. 부족해서가 아니라,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 굴레 속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경제적으로도 철저하게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것에 만족하고 남의 것과 비교해서 위축되지 않고 내가 노력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겠다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주신 것에 자족할 뿐만 아니라 만약 생존 유지에 필요한 것 이상의 부를 주실 경우에는 다른 형제자매와 나누며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의 의미입니다. 혹시 염려하실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기도는 돈을 적게 벌라는 게 아닙니다. 눈빛이 좀 풀리시네요. 돈을 적게 벌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나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잘 쓰겠습니다 라고 대적하는, 선언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의 경제적인 생존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너무 영적으로 풀거나 너무 사회적으로 풀거나 또 너무 정서적으로 풀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우리의 삶에 가져와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 그 말은 내 육체적인 생존 방식이, 나의 경제적인 생존 방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진실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안식의 자리에 초대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한 3주 전에 목회 칼럼에 쓴 글을 혹시 읽으셨으면 알 텐데요, 금요일만 되면 두통이 심해집니다. 제가 일주일을 굉장히 열심히 사나 봐요. 그래서 금요일 저녁쯤 되면 두통약을 한 알 정도 먹어줘야 될 만큼 두통이 심합니다. 그만큼 한 주 온 힘을 다해 달리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온 힘을 다해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겨우겨우 살아야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건가요? 아니지요. 우리의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노동에 달린 게 아님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살다가도 과감하게 안식할 줄 압니다. 과감하게 브레이크를 걸 줄 알고 쉴 줄 압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고백이고,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걸 놓으면 끝나는 거야. 내가 더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우리의 세계관이 열린 세계관이라고 말했죠. 세상의 세계관은 닫힌 세계관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그 닫힌 세계관에서는 내가 손을 놓으면 끝입니다. 그러니 남들보다 더 열심히, 남들보다 더 먼저, 남들보다 더 치열하게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지는 것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 뭐 사회를 탓하기 전에 너의 무능함을 탓해, 뭐 이런 비아냥거리는 말들이 통용되는 게 이 닫힌 세계관, 이 세상입니다. 근데 이 땅을 살지만 이 땅에 하늘의 법칙이 있고 하늘의 개입이 있다고 믿는 우리는 안식할 줄 알고 쉴 줄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힘있게 살다가 이건 여기선 그만, 여기선 스톱, 여기서는 하나님을 위한, 지체들을 위한, 가족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의 브레이크, 뭐 물질의 브레이크, 그런 스톱을 할 수 있는, 여백을 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가운데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는 분이 계시다면, 끊임없이 그 생각 안에 갇혀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 땅 안에서 하늘의 개입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일 수 있겠구나,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그래서 안식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충분히 쉴 수 있는 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배려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으세요? 이 기도를 매일 드리십시오. 이 땅의 백성이 아니라, 이 땅의 추종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이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매일 반복해서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면 이 기도 더 이상 드릴 필요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지금 무슨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양식,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1년 후, 2년 후, 3년 후를 지금 예비해야 되는, 내 40대와 내 50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내가 60대가 돼서도 비참하게 살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무슨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이게 세상의 방식 아닌가요? 우리의 삶이 마치 그 세상의 방식과 다르지 않다면 아무도 이 기도를 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런 까닭에 이 기도는 위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 다음에 갑자기 격이 뚝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이 땅의 하나님 나라 백성인 내가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존귀하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땅에서 존귀 여김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시옵소서. 나는 그 땅의 백성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 담대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기도를 드린다면 그 삶은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를 드리는 교회는 교회 자체가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들이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매일 이 기도를 드려볼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놀라운 뜻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 드러나도록 매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두려움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안함으로, 확신으로, 하나님이 또 주실 거야, 그 마음으로 때로는 멈출 줄 알고, 늦게 간다고 너무 두려워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 때문에 안심하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함께 살아가기를 간절히 고대합니다. 우리 조용히 거듭의 기도 같이 묵상하며 드려볼까요?